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계속 이제 읽고 나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어두워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잡히시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둡죠. 그래서 또 이렇게 14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다 다뤄서는 설교할 수 없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라는 이 주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지 말고, 즉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뭔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 권사, 집사, 뭔 교회의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늘 겸손히 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어느새 우리가 잘못 가게 되고 어느새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들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뭔가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힘있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31절 한 번만 더 봅니다. 시작.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절대로 주님 부인하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자신들의 그 믿음 나름대로의 어떤 걸 확신 안에 차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7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막 그렇게 호언 장담했는데 71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호언 장담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요?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전혀 모른다. 오히려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코로나로 인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주일 예배를 오지 못합니다. 예배당 앞에, 집 앞에, 교회가 집 앞입니다. 코앞인데도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혹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그냥 비단 제자들의 모습으로 치부하지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주를 부인해버립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구겨져도 주를 떠나버리고 또 교회 안 다닌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난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 장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신변에 위협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사람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까지 예수님 막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참 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합니까? 오늘날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 생활신앙을 잘 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도록,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도록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늘 편안합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잡생각, 온갖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추파를 던집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생각,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 넣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 번만 넣었을까요? 한 번만? 끊임없이 집어넣어준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난 예수 안 팔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변형돼 가지고, 변형이 돼요. 다 이게 변형이 돼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대로 공격해 갖고 여러분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추파를 던지고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사실. 이거 딱 한 번만 해라. 이거 딱 한 번만 해라. 이거 딱 한 번만 봐라. 이거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뭐 올인해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추파에 넘어가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씀하죠. 잠언의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생각들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항시 분별해야 돼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생각이고 행동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결합해가지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올곧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 7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심과 동시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 있어야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적절하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죄를 이기며 사탄을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서 몇 장 읽었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왜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에 못해도 한두 장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내면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그냥 계속 직통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읽어내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 죄가 막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다양하게 올 때 그것을 막 묵상하다가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탁 터올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가 오늘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어로 보면 진짜 1 hour예요. 1 hour. 진짜 한 시간이야. 실제로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동안도 너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정말로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한 시간은 기도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24시간을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시간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24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 한 시간도 주님과 독대하고 한 시간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뻥입니다. 뻥. 나는 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뻥이에요. 네. 여러분, 한 시간은 최소한 주님과 교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질을 말해요. 뭐 시간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기도해보면 정말로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의 질을 깊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는 거지, 기도의 양도 없는데, 한 시간도 하루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시간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은밀히 아버지와 교제하고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셨잖아요. 거기서 힘을 공급받아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대적하며 승리하며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한 시간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셀 리더분들께서 기도 몇 시간 했냐 적어내라고 할 때 또 왜 이런 거 하냐,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한 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주 동안에 기도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 한 번만 잘못 눌려도, 스마트폰 한 번만 클릭 잘못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우리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완전히 흩어버릴 수 있어요. 유튜브 하나만 잘못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승리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목사지만은 기도하다가 고개가 떨궈집니다.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 이렇게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루에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그냥 꿋꿋이 앉아 있어요. 고개도 떨궜고 막 또 자고 있어. 그냥 또 깨어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다가 주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갑자기 막 떴는데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막 주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를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깊은 기도, 기도의 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양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고 꿋꿋이 앉아서 기도할 때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가 통곡도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통곡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꿋꿋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권능 주시고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시간은 한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에 더욱 힘을 쓰셔서 영의 생각을 품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평생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부인을 안 하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혼탁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더욱더 읽어 나가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제장과 흥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날마다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이기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복된 날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부인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 생각을 부인하며 우리 주님의 생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창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 게을러 하지 않게